예.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쉽게 망각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린다면 예배에는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예배에서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그 찬송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고요,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가져왔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내 귀에 들리고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 용기, 믿음이 넘치고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예배자들이 체험해야만 되는 이 정상적인 일들이 왜 어떤 성도님에게든 정상이지만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비정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찬송도 했고 기도도 들었습니다.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냥 그 말씀이 허공을 때리는 메아리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냥 소리만 냈다가 끝내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직접 선포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외쳤습니다. 그녀는 관계가 끊어진 여인이었고요, 그녀는 숨어서 지내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바뀌었습니다. 기쁨과 소망에 가득 차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만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 반응이 무척 달랐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적나라한 반응들이 잘 나타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 하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고 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의 마음밭은
어떠한 밭인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부에 간지로 드렸는데 말씀 나눔 오늘 이제 식사하고 난 후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거든요. 요거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 마음밭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19절에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여기가 핵심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럴 때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깨달았는가?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듣지 못했나요?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었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악한 자가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악한 자는 무엇인가? 이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악한 자를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신자의 경우에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막 영어로 들리고 이상한 나라 말로 들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깨닫지를 못합니다. 2번째는 알아도, 성경 말씀을 알아도 너무 잘 알 때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교만이죠. 너무 오래 다녀서 성경을 딸딸 다 외웁니다. 아, 다윗 나 그거 알지. 모세가 출애굽했던 거 그거 알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했던 거 나 그 몇 번이나 읽었지. 서로 사랑하라. 그거 다 아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얘기 다 아는 것 아닌가?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아 그냥 체크하고 끝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아주 깊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꿈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면 지금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사탄, 마귀가 와서 쪼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조름마귀가 와서 말씀을 쪼아 먹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실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딴 생각나게 만듭니다. 마음에 울분이 막 생기게, 걱정, 근심으로 사로잡히게 하고, 너 그거 다 아는 내용 아니냐? 교만으로 가득 차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여라도 습관적으로 눈부터 감으시는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농부가 밭을 매해 기경하고 또 갈듯이 그러한 밭을 가는, 마음의 밭을 가는 영적인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갈고 또 갈면 이러한 길가도 좋은 밭이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사탄이 쪼아먹기 전에 얼른 그 말씀이 떨어지면 재빨리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내 영혼의 심장에 깊숙이 새기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인데요. 두 번째 땅의 종류, 돌밭입니다. 돌밭.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돌밭은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20절과 21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의 핵심은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답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음밭에 뿌리가 너무 얕아서 그것을 금방 없어 은혜를 까먹는다, 그 은혜가 사라져버린다, 이러한 마음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그러한 성향의 분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에는 아멘도 참 잘합니다. 은혜가 참 풍성하고 잘 받습니다. 그런데 양은 냄비 같습니다. 가스불에 올려놓자마자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내리면은 그냥 바로 식어버리는. 어머,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재밌다, 은혜스럽다, 예배당 나가면서 어떤 집사님이 파마 멋지다 하면 금세 그냥 그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고 집에 운전하며 가면서 집에 가기도 전에 집사람과 혹은 남편과 또 싸움해버리는, 말씀의 은혜 다 까먹고, 바로 이러한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지요. 청소년 집회를 가보면 참 뜨겁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집회 가운데 밤에 콜링을 하잖아요. 강사님들이 그럼 막 올라옵니다. 결단하고요, 헌신합니다. 선교사 헌신을 서약하고 나는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탁 꺼내서 그 자리에서 팍 꺾어서 버립니다. 나는 하루에 2갑씩 피는 골초였습니다. 학생이요, 이제는 이거 다 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끄는 아이들이 수련회 끝나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다시 피운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 담배를 버렸을까 후회하면서, 나 한 가지밖에 안 피웠는데, 새 거였는데. 바로 말씀의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마음에 있는 돌들을 다 걸러내고 깊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는, 심장에 새기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세상 문제들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고난과 시련이 와도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7절에 나오는데요, 세 번째 종류의 마음밭,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밭이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22절에 예수님이 또 알려주십니다. 가시떨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에서 핵심은요, 재물입니다. 재물의 유혹,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이 세상 재물 문제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분들은 마음의 밭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면 초반에는 그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떨기, 즉 이 재물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그 믿음이 잘 성장한다 보면 참 뿌듯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장이 멈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목사님,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으나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가 않네요. 이번에 낸 가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믿음 잠시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믿음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류의 마음밭,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이 있다. 좋은 땅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결실하여라고 하는 이 결실하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단어죠. 열매를 맺는다. 포도 씨를 심으면은 포도 열매가 맺히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어떠한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슨 열매이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의 열매겠지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좋은 밭.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산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표어와 같습니다. 말씀으로 살리라.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고 좋은 땅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집사님이 장을 보시는데 단골 그 가게들에 갑니다. 그 단골집들이어서 그 주인 사장님들에게 물건을 살 때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적네요. 덤으로 좀 더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주인들도 단골 손님이니까 덤으로 집어서 줍니다. 이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 본문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이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적질, 도둑놈 이거는 뭐 저기 교도소에나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지 하면서 흘려 보냈을 것인데 그날은 이 집사님이 시간을 갖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장을 보러 가서 그 영세 상인들에게 요구했던 덤으로 받아왔던 그 일들이 떠오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집사님이 악한 마음으로 덤으로 더 달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냐면 내가 정말로 그 사장님들의 영혼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분들이 덤으로 준다고 해도 안 받았을 텐데 덤만큼 그분들은 크고 남는 것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내가 그동안 가로채 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다녔던 그 단골 가게들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께 정중히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가게에서 제가 반드시 반찬을 살 텐데, 과일을 살 텐데 덤으로 그동안 사장님들이 주셨던 것만큼 제가 덜고서 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대요. 여러분,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창하고 막 기적적인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작은 말씀의 순종 하나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들을 이뤄내는 것이지, 처음부터 거창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하시면 그건 과한 욕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열매, 바로 이 순종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순종을 최상급의 순종으로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저는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그 말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인생 살게 하셨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그 변변한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조선 병사가 내리치는 칼에 그냥 쓰러져 죽으셨잖아요. 성경 뿌리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907년 1월 14일 오후 저녁 7시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한 분이 회개했습니다. 1500명 성도님들 앞에 나가서 회개했습니다. 제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제 남은 가족들 잘 보살펴 달라면서 나를 믿고, 교회 장로인 나를 믿고 재산을 맡겼는데,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재산 중에서 $100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회개하고 내일 $100를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바로 이분의 그 회개를 통해서, 말씀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한국 교회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작은 순종, 이 작은 씨앗들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을 일으켜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좋은 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 또 순종하실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이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확산되고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시대에 이 귀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깨달음 주실 때에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삶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